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6편을 어김없이 오늘도 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제목이지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육체의 것을 바라보기 쉽고 우리의 생각도 그 가운데 매몰되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죠. 육체에 머물다 보면, 우리의 눈이 매몰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과 우리가 닥쳐진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큰 산과 같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강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작아 보이는지, 내게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내게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푸념 섞인 이야기를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사하기보다는 사람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훨씬 내 마음을 고동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닥쳐진 환경이 외롭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의 환경,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한다고 우리가 역시 설복하고 토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음에도 우리 입술과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하나님을 낮추고 작게 나타내 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크고 하나님은 작다고 말하는 것,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시,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사람의 올바른 관점을 가진, 올바른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기억하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끔찍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다윗의 기도에는요, 자기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의 핵심의 낱말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6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또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가, 내 입술과 우리의 영혼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중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모든 구절구절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영성을 보거니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간청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듯이 말하죠.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청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의 형편이 무너지게 되었다면 다윗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다윗의 참된 영적인 모습입니다. 겸손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윗과 똑같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다윗은 항상 머리에 두고 심령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의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문에서도 나타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구원이라는 이 낱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과 떨어지리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가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통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험난한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할 때예요. 구덩이와 같은 곳에 떨어질 때예요. 역사적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편 86편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흔들 만큼 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다윗은 고백하며 이 기도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은 기도하는 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런 8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송하는 이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여러 번 자리에서 쫓겨날 뻔했고 실제로 쫓겨났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들과 전쟁을 벌일 때 갑옷을 벗을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은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다윗은 구원을 노래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를 위협하는 저 조건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구원의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순절의 기간을 지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는 바로 다윗의 신뢰의 기도를 닮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고백합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특히 당신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에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신들은 가짜의 신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신들은 가짜고 없는 것인데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다윗의 20절의 고백, 하나님은 위대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주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사방에 퍼지는 세계를 그리워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지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들어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모두가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지요?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상황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이 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만큼 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넘어갈 만한 위대하고 크신 분이 하나님이란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우선시하여 기도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그에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와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재차 인정하는 찬양의 시가 뒷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다윗이에요. 확신에 찬 다윗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7절까지가 전부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4절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리고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곱씹어서 매일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다윗의 기도의 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오늘 시작했어요. 최의 수요일 또는 참회의 수요일로 오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영성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의 눈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거류민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을 눈으로 그리고 상상하고 비전을 갖고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다스리신 분이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위대한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승리하여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